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반대편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이 칭찬받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통해 우리 염산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장의 시작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은 예언자로 불리기도 하고 대제사장으로 불리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사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뒤 정착시켰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그 뒤로 세워진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워진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낸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사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시기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던 시기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있다는 것은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그 시기에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그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을 사무엘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기, 중심이 없고 분별함이 없는 각자 소견대로 행동하고 각자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행동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전까지 잘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흔히 보아왔던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그 영적 지도자가 어두우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실로에 거주하였는데요. 실로는 애굽에서 가나안 지역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회막을 그곳에 세웠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것과 더불어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 역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거룩히 살아가야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모두 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또 하나님의 제물을 탐한 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로 설명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 눈이 어두워진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며 엉뚱한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저를 부르셨기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뜸 찾아온 사무엘에게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우라 말합니다. 또 한 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마찬가지로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음성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은 엘리에게로 가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러줍니다. 다시 가서 누워 있어라. 그런데 누가 너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해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가서 처소에 누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말대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는 두려울 것이다. 가장 먼저 때가 되면 엘리 집에 두고 말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할 것인데 그가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그를 책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너에게 알려준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듣고 아침이 되었는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말을 하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그에게 전하기 어려운 상황,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는, 심지어 그 재정일치 사회에서 최정점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을 하기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묻습니다. 사무엘아,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나에게 숨기지 말아라. 물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서였기도 했겠지만 엘리는 이제 자신이 아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또 그의 반응으로 보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다 듣고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대답합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자신의 마지막을 인식하고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본문까지만 보면 엘리 제사장은 참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엘리 제사장을 보면 참 묘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다는 기록만 있고 우리에게는 삶의 마지막 부분만 서술되었기에 사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전성기 때에 어떤 삶을 보냈는지 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 이 성경 안에서만 그를 판단하고 했을 때 참 묘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무엘상 3장에 등장하는 그와 사무엘의 일화를 보면 참으로 멋진 어른입니다. 사무엘을 부른 이가 여호와임을 알고 그에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태도를 일러준 멘토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귀찮게 왜 자꾸 와서 나를 깨우냐고, 잠꼬대하지 말고 들어가 누우라고 하지 않고, 너가 피곤한가 보구나, 잘못 들은 것이니 앞으로 무시해라 하지 않고, 그 주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사무엘에게 조언했던 것, 그것을 보면 한편으로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후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들은 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참으로 태연합니다. 자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주님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참으로 어른답지 않습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어른이라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멋진 어른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란 그에게 결정적으로 분별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의 범죄함을 보고 묵인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하였다며 술을 끊으라고 권면하는 모습은 그가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져 있음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의 영적인 어두움 때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인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은 더욱더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그대로 계속 간다면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 밝히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을 사무엘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단에서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무엘을 찾아가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며 글을 쓰시겠다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범죄함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통해 일하시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시겠다는 꿈을 갖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 사무엘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빛나고 있고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히 비춰줄 빛이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빛은 구원, 생명, 옳은 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김으로 눈이 어두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너무나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불러주실 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보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가장 명확하게는 성경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나의 양심과 종교성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에게 자신을 드러낸 하나님,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들어주시고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엘리 제사장과 새롭게 등장한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과 그 시대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 시기를 보냈지만 충분히 엘리에게는 회복의 기회와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문득문득 보여준 그의 상태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게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결정적으로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잘못,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고 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사무엘이 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밝히 깨우고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했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블레셋의 위협을 받습니다.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기고 늘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달리 철기 문명을 가졌던 그들이기에 그들의 무기와 전투력 앞에 두려웠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돌이켜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고 사무엘은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만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사무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린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더 이상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일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평화가 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세우신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새롭게 했던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과 등불로 표현하는 것은, 밝히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고 언약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출애굽할 때 두 번째 돌판을 받아 온 모세의 그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로 빛나자 그 얼굴을 모세는 수건으로 가려 버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임도 맞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까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난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굳이 비추셔서 들추셔서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 드러난 죄와 허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무엘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읽고 목회자를 통해 과거에 기록된 성경을 해서 현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교를 듣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수천 년 전 기록된 그 성경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시대에 맞게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시간이 바로 주일 설교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설교만 듣는다고 그것이 모두 다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주에 한 장도 채 되지 않는 본문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셨고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어둠 속에 헤매는 이 세상을 밝히 비춰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것처럼 사무엘과 함께 계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그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 빛날 때 때로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렵지만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우리를 환히 비추실 것입니다. 그 빛에 의지하여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복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옳은 길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